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지금 요단 땅 서편 땅의 분배 내용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7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제 대강을 설명하면서 그 14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냥 지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잠시 소개를 하고 넘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정복한 땅, 그다음에 미정복한 땅, 이제 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해가는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서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을 했는데 특별히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주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롭다고 칭하게 되어진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양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이 성화의 삶이에요. 이 성화의 삶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기 때문에 이 영역이 우리 삶의 모든 해석 부분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영화롭게 저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영화롭게 우리를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건을 이거 언약자손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자손. 신약 우리 구약성경에는 언약자손으로 해가지고 이삭의 아들인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언약자손을 약속을 하는데 이 12지파예요. 이 12지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언약되어진 자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되어지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국가로 해가지고 이걸 이루어 사시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거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가. 뭐 이걸 우리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를 하다 했죠. 이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를 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우리 복음서에서 이런 사역을 갖다 하셨는데 이걸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약속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결국은 성도들의 삶으로 그대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영과 그 다음에 육과 그 다음에 마음과 이렇게 지으셨는데
죽었던 우리, 이 영이 죽어져 있던 우리들의 영을 저렇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생.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뭐 신합 어떤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의 그런 그 장면이 뭐고 뭐 이런 신비적인 거가 그 영향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됐다, 그냥 한 몸을 이루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복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사단이 더 이상 공중권세 잡았던 자들이 그 있을 때로부터 쫓겨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용의 권세들이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졌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믿는 이 믿음으로 결국은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야.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 또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믿음. 이게 다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하나에 국한을 시켜버려 놓게 되면 우리가 난 믿어가지고 예수 믿었어. 그러면 난 구원을 다 받았어. 라고 이걸 정의를 갖다 끝내고 말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또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피란 말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결국 아무리 여기서 이제 창건되어졌던 나라도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유수되어지는 이런 상태 속에서 회복이 약속되어졌고 이것이 구약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역사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역사서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만약에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12지파의 회복이 안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불러와요. 그리고 남쪽 유다와 함께 저 유월절 이걸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내셨던 은혜를 깨닫게 했던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 이야기는 흩어졌던 10지파가 드디어 남쪽 유다 지파와 뭐 이제 그 한 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의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 저 옛날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때 지켰던 그 유월절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얻어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유월절 믿음. 예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세례를 주고 또는 성찬을 하고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례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이걸 기억하는 일이에요. 우리 저쪽에 죽었던 게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걸 통해 가지고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뭐 포도주 뭐 카스테라고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 대한 그런 그 일이기도 하고 그건 자기 확신에 의해서 더욱 믿음을 붙게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성례가 그렇게 우습게 여길 그런 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형식 논리로 우리가 빠졌을 때 성례가 의식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본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성례에 대한 걸 우리가 강하게 비판했다 했는데
이걸 신령성이 회복되어지는 성례라고 하는 건 매우 귀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고 또는 새로 입교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 선포했다 해요. 복음서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만국의 백성들을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었다. 이건 뭐 사실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정복되어진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죽었던 나는 살아났어.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만 얼마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나한테 주었어 라고 믿는 것이 적어도 중생한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온전히 쓴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는 장악이 되어져 있고 사망 권세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 그 이야기가 뭐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에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거주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했는데 미정복 지역은 이들이 작정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잖아요. 이걸 치지를 못하고 13절에 그렇게 연결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진 이후에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신약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우리는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이 덕은 지식을 더하고 지식은 절제를 더하고 이 절제는 인내를 더하고 이 인내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덕성을 믿음의 열매를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단순간에 뭐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과정을 가면서 이것이 설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인내 후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 후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순서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강해요. 옛날 사망권세에 있었던 집요한 사단이 우리들한테 이걸 놔주질 않은 거예요. 발목을 잡고. 너는 내 자식인데 어딜 가냐. 너는 옛날서부터 내 자식이었어. 그 이야기. 왜 아담이 우리 마귀한테 이제 미혹을 당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어딜 가? 넌 내 말 듣고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새 주인을 만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구주란 말이에요. 새 주인을 만났으니까는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 가지고 있던 이 거짓 정보, 육체의 소욕, 때로는 뭐 우리들의 이 과거에 누렸던 자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기에 자꾸 미혹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돼. 이 믿음만 있다고 하는 너희 믿음은 가짜야.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에서는 집요하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걸 대비시키잖아요.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아니 야고보서에 가니까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선언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대단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 루터가 이 모세를 극복을 못해요. 아니 그렇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을 갖다 했는데 야고보서에 가니까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선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묶어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묶어낼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아, 이게 쓰레기 복음이야. 예. 그래가지고는 야고보서를 그 자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할때 했을 때, 우리 그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이 있어요. 그거를 뒤로 몰아내면서 야고보서도 그걸 다 밀어버렸어요. 이건 없어져야 마땅한 성경. 근데 자기가 차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참고 삼아 부록 쪽으로 다 밀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러면 우리 뭐 데살로니가라든가 베드로서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건데 야고보서만 하나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루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악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의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의 열매 아닙니까? 로마서로부터 이미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게 12장 이후에 어떻게 의의 열매가 맺는지에 대한 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로마서가 한 20장 된다고 한다면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 나머지의 부분은 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워낙 강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라고 선언이 돼버리니까는 로마서에 대한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요쪽 믿음으로 이걸 한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이 성화되어져가는 이 믿음이 배제되어진 가정 논리의 믿음에다가 그걸 한정을 시켜놨으니까 거기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거 지나간 말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위가 없다는 건 가짜예요. 그냥 우리가 이 지금 정복되어진 땅,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상한 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강하게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들이 나의 종이 되어지고 나의 통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질이 나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걸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의 7족속의 그 차지했던 땅들이 넓은데 거기서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경작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고 나라 꼴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작할 때까지 조금씩 차지하니까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무런 열매도 없던 사람이 베란간 나는 믿음을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베란간 신선이나 된 것처럼 천사나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상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르지 믿음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데려갔으면 아마 우리는 이 어떤 육체의 소욕과 상관없는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을 시켜놓고도 수많은 세월을 이게 지금 다른 그 논제보다 길잖아요. 더 긴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지 순간적으로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진 거는 순간적인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믿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 성화를 마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걸로 마감시키면 안 돼요. 6월절을 지켰던 사람들도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얼마 전에 저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회복을 이미 한 거예요. 신령한 의미로 해가지고는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회복이 되어질 때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이 두 개가 다 언급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다 회복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별로 없어요. 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스라엘은 허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허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록을 다 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제법 뭐 좀 행세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별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도밭했자 별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영향력 미칠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나라를 다 먹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살면 사는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지 종교적인 어떤 결의가 있고 그리고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투쟁을 했다 할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그냥 하나님가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요시야 때 그 사람들을 이 대표로 끌고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행세하는 사람들이나 끌어갔지 나머지 사람들은 데려가나 많아요. 데려가면 괜히 바깥만 축이 나지. 그걸 왜 데려갑니까? 힘써가지고 뭐 이 노예로 부려먹을 사람들 또는 뭐 때로는 뭐 이 지혜가 축출해가지고 뭐 좀 써먹을 사람들 관직으로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자기네들 바벨론 제국을 융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지 거기서 우리처럼 민초는 데려가지도 않아요. 유교가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북 사람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북 사람들이 죽이는 건 목사들 위주로 해서 죽이지 일반 성도는 다 죽이지 않아요. 다 죽일 건 뭐 전쟁을 해요. 다 그래도 지네 나라 만들려면 지네들을 백성을 만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산당이 들어왔을 적에도 목사라든지 기독교에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이북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다 죽이고 이렇게 하지 예수를 믿는데 너 예수 믿냐? 아무 교회 그냥 나갔어요.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줘요. 그냥. 아니 대접도 취급을 갖다 안 해주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적이 보면 웃지 않겠어요? 야 나는 네가 믿는 거 난 네가 믿는다고 하는 말을 못 믿겠다. 네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게 뭐 완전히 나이롱처럼 이렇게 사는데 난 널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죽이지도 않는데 나 혼자 믿는다고 우겨봤댔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 웃으실 거예요.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 우습게 봤는데 네가 뭔 믿음이 있다고 나 앞에 이렇게 와 있냐?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거야 이게. 그것이 심판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런 절박함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를 이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돌 끌어가게 해주지 마세요. 이런 걸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 저녁 때 다 회개 기도하면 다 끝난대 뭐.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저야 뭐 격려를 또 해드리고 싶죠. 다 인간인데 그렇게 믿다가 또 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구원했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이를 건지에 대한 견인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봐가지고 몰라요. 사람이 봐가지고는 강론자도 이걸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리라 믿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양자가 되어진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믿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인데 한차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약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믿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온전케 하시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이 되는 이런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죽을 짓 했다고 마저 그냥 싹 밟아 죽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은 내가 약할 때는 여기에서 이자들에게 종으로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경건케 해가지고 끝내 이들을 나의 종으로 들여먹는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 가실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이 세상 모든 문화를 아니 세상 이치가 다 그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거슬러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어려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난 믿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는 세상이 다 주는 문화인데 뭐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굳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속을 끊임없이 이제 우리들의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걸로 예수님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온 만물을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내 말 들으면 안 잡아먹지 이래가지고 우리 세속적인 문화 속에 우리 끌고 들어간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집사님이 올렸던 거기에 보니까는 바이올린 키는 그 학생이 16살짜리래요. 16살짜리인데 멘트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복음의 끝자락에 16년 전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너무나 다행입니다. 왜냐면 자기 또래들의 문화를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전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가 너무 어둡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이제 이 16년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했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했으니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글을 썼고 거기다 이제 찬송가 연주를 해서 이제 뭐 보니까 꽤 많구만 그 학생이 그 연주하는 것이 전부 그런 거야. 근데 그 16살짜리가 은혜에 취해가지고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정말 이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야, 16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영감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조금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타락 문화에 아주 최적화돼요. 최적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떡해요, 글쎄. 걔는 16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언제서부터 믿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또래들의 문화를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이 쓰레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하소 문화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상소 문화가 있고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걸 전부 배설하는 배설 문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속 문화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을 하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거 기도예요. 여기에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정복되어진 우리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미정복되어진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눠주신가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로부터 18절 보게 되면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가 이제 소개가 돼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제법 그 이제 10지파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된 사람들을 땅을 다 나눠줬고 그러나 지금 정탐을 갖다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나를 다른 조그만 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거야?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당신하고 지금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인데 나를 다른 조그만 집하고 같은 집하고 취급하는 거야? 라는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나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개척은 아직은 통치 영역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죠. 개척이 경작하다, 뭐 문화를 이제 다스리다라고 하는 문화의 기원이에요. 그 원어상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러면 네가 직접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렇게 경작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미정복되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제 명령을 갖다 한 것이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 끝에 미정복지 분배가 18장 19장에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요단강 도섭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섭이 걸어서 건너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아주 초자연적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을 때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끝나고 이제 그쪽에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 본거지를 모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거점을 잡은 곳이 길갈에 놓은 곳이에요. 길갈. 그래서 그 우의 주보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언약궤의 이동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의 이동은 사사기로부터 사무엘 상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쭉 나와져 있는 역사예요. 이렇게 성막의 이동 경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막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그거를 앞세웠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막의 이동을 갖다 해가시는가. 그 그림을 우리가 미리 보시게 되면 길갈이 북쪽의 땅이 북쪽 땅,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그 여정 쭉 여정으로 거쳐가지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돌아오는 땅이 어디냐면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섭리하실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성막, 성소에 대한 그런 걸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유대 땅에 안착을 했다 하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복지와 미정복지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선을 따라서 시간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욕심이 작동을 했다 하기도 하고 그걸로 내세워가지고 전쟁에 혹시 어떤 그런 부적처럼 성막을 우리가 앞세운다고 한다면 법궤를 앞세운다고 한다면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 착각도 가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엉뚱한 그
다른 나라의 그들의 성전에 그걸 갖다 안착을 갖다 시켜놓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들의 성전의 목을 그 우상의 목을 자르게 하는 이런 그 기이한 역사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그걸 진을 쳤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언약 거기에 특별히 성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성막이 어떻게 이동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사무엘 상이라고 한다는 창건의 역사 아니에요. 다윗 왕국을 창건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면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할 때 다 기본적인 이 땅 언약을 성취한 베이스예요. 그 베이스에 의해서 하나님 섭리하다 해가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비가 물론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섭리를 다 해가시잖아요. 우리 제일 불만 없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비 뽑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먼저 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도 이기면 할 말이 없어요. 이미 가위바위보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보편화되어지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대면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내가 졌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제비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어진 거야. 물론 가위바위보라는 3가지의 조건을 어떻게 분배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승패, 승률 이런 걸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제비 뽑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7지파 자기네들 가가지고 자기네 땅인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유언을 했을 때 축복 기도를 다 해주잖아요. 그 축복 기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름진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 눈에 좋은 대로 가가지고 이제 그 땅을 그려와요. 이제 그 땅이 여기서 지금 소개되어진 땅이고 이거를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그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제일 불만 없는 분배 방법입니다. 님은 먼저 어떤 분배의 조건을 만드는 사람 이걸 A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선택하는 그 사람 이걸 만약에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와 B가 이걸 나눈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배를 갖다 하는 조건을 A가 다 결정을 갖다 했어요. 분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선택은 네가 먼저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A의 꼼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 선택은 B가 하니까. 이것이 조건과 선택의 조건을 나누게 되면 불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미정복지에 대한 조건이 이렇습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땅에 그림 그려가지고 와. 근데 그 7부분 나눠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선생님 제비 뽑아가지고 줄게. 여기서 불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렸다고 하더라도 제비 뽑을 때는 엉뚱한 사람이 뽑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불만이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조건을 그려오는 사람들이 충직하게 그렸을 거예요. 자기가 사심을 채우기 위한 여기서 그런 그 마음이 없이 솔직한 그림을 그려왔겠다. 그렇게 돼서 그 분별했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시게 되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해가지고 그 11절부터 이야기가 20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지경, 21절로 28절이 베냐민의 성읍, 19장 1절로 9절이 시몬 지파의 기업, 10절로 16절이 스불론 지파의 기업, 17절로 23절 이사갈 지파의 기업, 24절로 32절 아셀 지파의 기업, 32절로 39절 납달리 지파의 기업, 40절로 48절 단 지파의 기업, 49절로 50절 여호수아의 기업이 소개가 되어지고 51절로 가십니다. 19장 51절로 가게 되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 이야기죠.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모든 땅 나눴어요. 이제 정복지역 다 나누고 미정복지역 나눴어요. 이건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했다 한 거예요. 정복되어진 거는 정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거고, 정복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비 뽑은 것이 그냥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그 그림,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택을 했던 이 조건만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열조의 언약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제 그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에서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이거는 육신으로 난 몸무에서 난 아들. 그다음에 이거는 약속으로 난 아들. 근데 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 열린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야곱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12지파를 갖게 해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언약자손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야곱이 예언을 갖다 했을 때, 축복기도를 갖다 주었을 때 12지파에게 축복되어진 것이 창세기 50장에 쭉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거대로 되었다고 하는 코멘트를 지금 그 순서지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지경에서 기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고 말한 야곱의 예언 성취이다 해서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를 했다 했고요. 이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분깃을 얻는다. 점차 유다 지파로 흡수된다. 역대상 4장 23절로 43절, 4장 27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미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냥 흩어진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해변의 거하리라고 한 예언, 창세기 49장 14절, 13절대로 지중해에 가까운 지대를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해변에서 15km 떨어져 있어 해외 무역에 적합하였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모세도 똑같이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주어졌던 언약, 모세가 주어졌던 언약, 그래서 모세 오경의 그 언약대로 역사서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을 소개를 딱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는 비옥하고 안정된 땅을 차지하였다. 그런 우리 뭐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 15절로 20절, 21절에 나와져 있는 근거를 제시를 갖다 했어요. 단 지파는 레바논 골짜기에 레센을 정복함으로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7절처럼 용맹성을 떨쳤다. 이사갈 지파는 안장 위에 짐바구니를 실은 낙이라는 야곱의 예언과 같이 더 이상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아셀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말한 야곱의 예언처럼 비옥하였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산지에 다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제 우리 19장 32절로 39절에 미정복지 땅에 대한 걸 쭉 소개했다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21절대로 암사슴처럼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가 있다. 가나안 땅 차지한 거 제비 뽑고 어떤 조건을 자기네들이 그려오고 처음에는 정복지와 미정복지라는 걸로 한 걸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또 미정복지를 그림으로 그려오게 되어지고 그거를 다시 선택을 갖다 하게 되는 질본 행위가 있게 되어지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법계 앞에서 이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근거로 해야 집을 뽑은 거예요. 이 앞에 근거가 없으면 마치 중간에 이 과정 논리가 정답처럼 보여지는데 이 과정 논리가 아니라 이 과정 논리는 저 앞서 창세기 때로부터 열조에게 주어진 12지파에게 촉을 갖다 했던 조건으로부터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됐던 것들이다. 우리가 오늘 어떤 우리들의 노력을 가지고 성취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애써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찍이 더 우리 선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6.25 대전쟁 통해서 나를 아직도 생존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주어서 이 땅에 아직도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복음의 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 그분을 보게 하셨고 마음을 열어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까? 이게 온 우리들의 출생의 존재로부터의 모든 조건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난 거 아닙니까? 만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거기서 내 생각대로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배제시키고 그게 졸부근성이죠. 자기가 만약에 외령시대 때 자기 아버지가 머슴으로 살다가 일본 주인이 야 이건 네가 지금 갈 일 갖다 해야 되겠다. 나 궁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갔어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나올 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광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손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 머슴이 그러다 어느 날 그 재산을 몽땅 다 찾아오게 됐나요? 근데 그 머슴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나중에 공부 좀 하고 먹물 좀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이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놀랍고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족보를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똥이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버지를 갖다 족보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가 현재만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이요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차지를 갖다 했고 또 차지할 것이고 또 차지할 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행히 말씀운동 서울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는 이걸 능히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쪽에 우리 마카파 쪽에 태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뭐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 뭐 멸망시키는 거 봤어? 내가 예정되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이 예정되어졌다고 말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덕성이가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냥 개인 구원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져 있지 이덕성이 지목해야 나와져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뭐 마치 자기 이름이 예정에 있는 것처럼 시큰소리를 다 하니까 그게 전부 헛소리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자기 걸로 사유화하는 도둑놈 신보예요. 도둑놈 신보. 그걸 우리가 싸구려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고도 남죠. 이걸 어떻게 안 믿어요? 아니 이걸 믿으면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아직도 불완전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못 믿는다고요? 그럼 가짜 믿음이 되니까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라는 건 가짜예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정답할 거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유수 때에 우리 그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고 그래서 신령한 12지파가 회복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흩어졌냐? 아 구약성경은 원래 뭐 불완전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형적으로 완성된 걸 그려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구약성경의 해석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실질적인 삶에 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온전케 하시는 분인지를 믿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게 되면 아니 나 구원시켰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 뭐 그렇게 자달구레한 것까지 신경 쓰시고 그럽니까? 대단하신 분이 구원시켜줬으면 됐지 라고 해가지고 딴 살림 차린다고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를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정의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이미 내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나는 자주민임을 선언했노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산다고 주접을 떨게 되면 이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대부분 사람들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구원시켰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살지? 아 어떻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이죠.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를 하나님의 세 계명을 1계명도 못 지켰던 우리의 세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만들어지는 일이지 결코 나의 자의적인 노력으로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문제로 놓게 되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로 신학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자유의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상실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끄러웠던 마음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회복을 갖다 해주셔가지고 이 부끄러운 욕심에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뭡니까 이게? 전부 우리 이 어떤 예술 부분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 부끄러운 욕심에 있던 정욕에 두었던 일들이에요. 상실했던 마음에 있던 사람들 우리들 그래서 합당치 못했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이 되어져서 우준했던 우리들의 이 지식세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이 지식에 자라게 되어진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전부 율법주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성경이 66권이 계시로 주어진 건데 절대 객관적인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나는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네.
그래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내 지식이냐 오해라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절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없으면 성경이 내 이론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절제가 필요하고 이 절제를 하다 보게 되면 뭐 자녀들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5년, 10년 기다려도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새끼인데. 오래 참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내예요, 인내.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했던 거 필히 이루실 분이야.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분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내 기도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인내가 결국은 경건을 갖다 이루어가는 거야. 이 경건에 대한 것도 경건을 갖다 경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장 10단장을 이야기할 때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이 마치 현 주소에서 정리가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까지 이런 우리들의 이런 어떤 생각 세계 인격적 변화에 이런 순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또 이것이 다양한지 이런 걸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내 신념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질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일이 우리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거로부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